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혜정 자매가 찬양단에 서니까 좋네요. 박수. 저는 마음이 우리 혜정이가 서서 따뜻해졌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음, 제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은 알겠지요. 하여튼 어떤 마음으로 찬양단에 대전에 내려와서 서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의 삶이 새 삶이 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설교를 안 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죠? 예라고 할 줄 알고 겁먹었는데 예라고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3주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한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1층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선풍기 틀어놓고 여기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서 책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똑같이 보냈습니다. 다른 뭘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갈 곳도 생각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서울 형님, 장로님 형님이 무주의 방을 얻어놨다고 같이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덕유산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고산지대에 있는 1600고지나 되니까 거기가 고산지대의 느낌이잖아요. 그 떡갈나무 숲에 그 떡갈나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잘 크지 못한 그 아름다움 이런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또 더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먼저 내려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앉아서 그분들 기다리는데 구름이 그냥 와서 쫙 덮었다가 싹 사라졌다가 확 덮었다가 사라졌다가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그걸 느끼고 이런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유산 휴양림에서 잤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을 밟으면서 또 산책하는 그 길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는 옛 제자들이 와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가서 3주 마무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용돈이 없었다면 별로였을 것 같은데 용돈을 줘서 좋았습니다. 오늘 노아라는 분, 여러분 노아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요? 노아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방주를 지었다 이거잖아요. 방주를 지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전부를 거는 믿음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부를 거는 인생 믿음 것이다. 우리 바로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도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두 번째,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하는데 몇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창조주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을 믿으세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세요?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데
오늘은 6절과 또 우리들이 평상시 하는 고백을 넘어서는 차원의 믿음을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를 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어서 그것을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축약해서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어떤 작업일 것 같아요? 방주를 짓는다. 방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랄 생각하세요? 방주의 규모가 요즘은 챗GPT라는 비서가 있어서 참 편합니다. 방주의 규모가 몇 톤쯤 될 것 같아? 몇 톤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3만에서 4만 톤 된답니다. 3만이 4만 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10만 톤 정도입니다. 10만 톤. 그러니까 지금 근데 화물선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지금 50만 톤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40만 톤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화물선의 10분의 1 정도였어요. 노아가 지은 것이.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그러면 그 방주를 짓는데 기간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얼만큼의 어떤 분들은 120년을 동안 지었다고 보지만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70년 정도를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70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나무 위에 나무를 어디서 다 가져왔을까요? 그 나무를 사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리고 역청은 또 어디서 갔다가 그걸 다 발랐을까요? 방주는요, 항해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50 내지 80%가 물속에 잠기거든요. 그러려면 거기 전체를 역청으로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새 들어와서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방주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최소한도 얼마쯤 추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1,000억 원. 1,000억 원이 들어갔네. 1,000억 원. 지금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한 17조 들어가더라고요. 17조 원. 근데 이제 방주는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왜요? 떠 있는 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1,000억에서 어떤 분은 1조까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엄청난 나무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기술. 미국 같은 나라도 어떻게 해요?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이런 화물선을 만들 수 1년에 한 척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히든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이 배 조선업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배에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배를 만드는 것은 기술로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요. 자동화 시스템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배예요. 모든 어떤 기계공들이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걸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노아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그 많은 기술자들은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냥 가족끼리 아들 셋하고 뭐 몇 명 집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들하고 해서 투닥투닥 그렇게 몇십 년 짓다 보면 적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3만 톤에서 4만 톤 규모의
배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돈을 노아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언제 죽죠? 홍수가 일어난 그 해에 죽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무두셀라가 지원해 줬을, 감정적인 지원과 어떤 것을 해 줬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어요. 아마 두 사람 정도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 아들조차도 전적으로 노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를 하고 같이 그 길을 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아에게는 그의 모든 달란트와 그의 모든 자산과 모든 리더십과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작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행위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노아를 묵상하면서 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지. 그렇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믿음은 행위다. 뭔가를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거예요? 노아를 보면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차 안에서 3번도 듣고 4번도 듣고 5번도 듣고 볼륨을 보통 5나 7로 해도 평상시 듣는 음악이 될 수 있는데 막 13, 12로 막 볼륨을 꽝꽝하게 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특별히 알리가 부른 건데 킬리만자로의 표범, 원래 조용필 노래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가사를 오늘 아침 다시 봤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청년들은 가사 좀 보세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김희옥 씨 부부가 그걸 작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얼굴도 아주 아름답게 늙어가서 참 아름다운데 그 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생각나야 되는데 전부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과 이상은 전부를 요구하지. 전부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그 대목이 나와요. 그걸 내가 듣고 또 듣고 그 느낌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노래의 느낌이.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부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70년간 방주를 지을 때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뭘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눴더니 허무함, 공허감, 아니 그 반대로 완전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분은 기쁨과 열정, 정열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뭔가를 올인해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의 마지막은 외로움일 수 있어요. 외로움. 전부를 걸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 누군가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함께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오는 외로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경고하셨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그 경고가 뭐죠? 120년 후에 모든 생명들을 다 홍수로 죽이겠다는 경고였어요.
사람이 썩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썩었기 때문에, 땅도 썩었기 때문에 다 없앤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노아만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서 해석한 걸 보니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절대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감으로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누구만 들었어요? 노아만 듣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람만 이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불러가지고 노아한테 직접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살아라. 나는 너를 남겨놓고 싶다. 너는 남겨놓을게. 너는 살아라. 내 씨들은 살아라. 그리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 남는다면 내가 남는 게 당연하지요. 이랬을까요? 8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나뿐이 없을 것입니다. 내 씨를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씨가 퍼진다면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무법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가슴이 뜨겁고 흥분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꼈던 가장 큰 슬픔, 슬퍼하셨다,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감정이 동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를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나 같은 사람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내 새끼들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아마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제 우리 제자들 왔을 때 물었어요.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 네 나이 때는 어떤 게 힘드냐? 그랬더니 애들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힘들다고. 애들 교육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짐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아파하고, 그걸 놓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노화는 어땠을까요? 셈 함야벳을 바라볼 때, 그래, 내 새끼들은 달라. 내 새끼들은 달라. 내 새끼들은 충분히 쟤들이 다 짓눌릴지라도 내 새끼들은 남아야지. 그래야 세상이, 우리 가족만 남는다면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텅 빈 세상,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세상에 다 죽고 자기 가족만 남는다고 생각할 때 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문의한이죠. 그가 뭐 조선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조선업에 종사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나 심고 거기서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일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을 찾아 모아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이러면서 전부를 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번에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분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노아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나고 자기들만 남는 그 상황 속에서 경외심으로 방주를 지어간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마음,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제 32년 분이 사역 안 했는데, 노아는 70년 동안 그 길을 가더라고요. 70년.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우리 목자 목사님도 한 10년 조금 넘게 하셨나요? 어때요? 점점 더 열정이 막 불같이 솟아나시고 그러시나요? 이게 임철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대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더 지키기가 힘들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새로운 믿음으로, 막 뜨거운 믿음으로, 더 큰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더 지쳐가고 믿음은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어찌할 바 없이 그냥 소속됐기 때문에 한 걸음 가고, 같이 소속돼서 가기 때문에 한 걸음 가고, 이런 수준을 우리는 걸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또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 묵상 모임에 이번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가는 거죠. 발버둥 쳐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그걸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추스리게 격려하면서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 지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평생 지어야 될 방주.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계속 요즘 남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정성을 다하라. 전 뭘 해도 그냥 슬슬 하고 싶은데, 예? 한홍재가 노래한 것처럼 노래하듯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런 스타일 싫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셔서 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사신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로, 그분이 원하셨던 아가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전부를 걸어서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낼 수만 있다면, 요즘 부활을 하는 자매 때문에 제가 요즘 힘이 납니다. 그분이 참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혼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망가고 싶어요.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으로 피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기술의 힘은 발달하고, 그죠? 파워는 늘어나고 지식은 쌓이는데 사람은 뭘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해요, 현대인들이. 주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이 저는 방주를 짓는 일이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 모든 것이 내 가족이 포함된 그 공동체, 내 가족이 포함된 우리 공동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붙들겨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놓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요즘은 저희는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안건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회의로 결정하지 않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만남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끝날 때는 기도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요즘은 자주 기도할까요? 기도 먼저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기도로 끌어가기가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아파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에 귀족들과 노예들이 같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런 공동체. 사람을 취급을 하셨던 노예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귀족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시대도 모든 영혼들이 갈망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을 바라는 것 같지만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갈망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한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단죄했다고 말합니다. 그거 단죄한 적이 있나요? 그럼 너희들 죄를 졌어 막 이런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단죄한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다 썩어서 무법천지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전부 걸어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단죄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 근데 왜 노아는 그 소리를 들었지?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는 결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삶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뭘 얻게 됐어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좋아, 여러분도 이 반열에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의 그 계열과, 그죠? 에녹의 그 계통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단순히 신앙 고백, 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